혹시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TV 그리고 우리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근데 꼭 뉴스나 드라마나 하기 전에 TV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근데 요즘에 광고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참 좋다라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봤던 광고 중에 정말 웃으면서 봤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이가 나옵니다. 오이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오이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오이 맞아?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 엄마가 그 오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근이지. 혹시 이 CF 기억나십니까? 그러자 이 오이 아들이 울면서 나는 당근이 싫어요 이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당근이란 뜻 혹시 아십니까? 그 빨간색 토끼들이 좋아하는 당근 말고요.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엄마 나 오이 맞지? 그래 너 당연히 오이지 라는 뜻인데 이 오이는 당근이 싫어요 하고 도망을 쳤는 CF였는데 그 CF를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 오이의 좀 무지함, 이 오이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그렇죠? 제가 이 CF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동부 시간에도 제가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왜 교회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개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게 되면 담대한 자는 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앞에 몇 단어가 더 붙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한 자는, 조금 길어서 제가 뒷자 줄였는데 정확하게 제목은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한 자는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우리 3주 구역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한 자, 이런 자에게는 첫 번째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모든 의식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아주 살벌한 자리, 무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70명의 그 공회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못마땅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씀 자체가 듣기 싫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좀 치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 서 있다라고 의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을 보더라도 어떤 일 중에 있더라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옛날에 우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마르틴 루터도 보름소라는 의회에 나가서 종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 역시 인간의 생사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그 성전의 파란 지붕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지붕의 기와장처럼 사탄 마귀가 들끓하더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O God,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장소에는 그 앞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예전의 동료들이 순동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돌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 돌을 한두 대 맞으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돌 한두 대 맞으면 일어서서 도망칠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돌을 던져서 같이 던지겠죠. 나는 한 사람만 팬다 이러면 던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도망치든지 아니면 같이 싸우든지.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이 스데반 눈앞에는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초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되고서야 우리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 받아 담대하게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삼주구역 식구들 그리고 명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한 자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저들이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새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이었죠. 좀 무서움을 많이 타서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오느냐, 너희 말 듣는 게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디 해병대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화술 좀 공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는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역시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때 겁쟁이였습니다. 비겁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보통 사람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돼도 저는 학문을 알 수 없는 그런 범인이지 않았냐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히브리서에 가면 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겁자였고 배신자였던 이런 사람이 성령 받고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사람 될 수 있나요? 담대함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살아갔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갔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담대함만이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고 고난 중인 세상이더라도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용기와 담대함만 있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반응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지, 내가 그 삶에서 주저앉고 울고 힘들고 지쳐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담대함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한 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만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날 신대원에서 영성훈련법 중에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대원 들어가면 한 학기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다 같이 영성훈련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1박 2일로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를 갑니다. 그곳에 가면 딱 개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폐예배 드릴 때까지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밥 먹을 때든지 쉴 때든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쯤 지나가면
이 온몸이 간지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혹시 그런 훈련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하는 게 참 힘듭니다. 잘 때 말고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많이 하는데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많이 했나요? 한날 제가 아동부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해? 라고 하니까 다들 뭐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살면서 사람들 칭찬하는 말들, 좋은 말들을 많이 해? 아니면 친구 욕하고 또 뭐 너무 힘들다 하거나 뭐 불평 불만의 말들을 많이 해? 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한쪽이 많았습니다.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보면 진짜 쓸데없는 말들, 필요 없는 말들,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필요 없는 말들, 혹은 험담하는 말들, 혹은 그냥 거짓된 말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또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병든 자, 약한 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하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본바 또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담대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용기 있는 선택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곳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삼주구역 식구들 또한 우리 구미 명성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한 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라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선택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그래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말들보다는 주님을 전하는 말들로
주님 사명 감당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